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를 믿고 살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까? 이 말이 정답일까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있을까요? 아주 구미가 당기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셋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요셉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한 번은 아버지가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이 가서 안부를 묻고 다녀와라. 그 명을 받고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 세겜까지 갑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80km가 떨어지는 먼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25km 더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요즘에야 차를 타고 다니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이 길을 다 걸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요셉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니는 노예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생애 제1막입니다. 제2막은 그렇게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모든 일을 관리하는 신복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해 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려다가 자기가 뿌리치니까 겉옷을 자기 손에 놓고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측근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요셉의 인생의 제2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인생의 제3막은 요셉의 나이 30살에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요셉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도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종살에서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밥을 먹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요셉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노예로 팔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주인의 신임을 받고 살아갈 때에 점점 더 잘 돼야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있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아내가 음탕해서 요셉을 유혹했지만, 주인의 가정을 지켜주려고 뿌리쳤지만 오히려 요셉의 말 한마디 안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게 형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이 어두운 인생의 제2막을 보내면서 요셉의 삶 속에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기에 점점 더 깊은 웅덩이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요셉의 침묵입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혹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제2막이 끝날 때까지 요셉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사는데 억울하게 요셉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안주인이 그렇게 집요하게 동침하기를 요구했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신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그것은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3절로 5절에서는 이 요셉의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놀라움이었고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종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 날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아니라 내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션, 사명을 가지고 여기 애굽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나는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던 겁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성공이란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나서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겼던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참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 보호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 그 정체가 드러나서 요셉의 상황이 반전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안주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시부에서 팔려온 좋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뿌리치니까 이렇게 해서 옷을 남겨두고 도망쳤다고 자기 남편에게 소리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놈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합니다. 억울할 뿐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침묵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도록 형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 애굽 법으로 말하면 사형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요셉은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 애굽 바로 왕의 측근 신하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일하시면서 기어코 요셉을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풍년과 흉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셨던 겁니다.
요셉이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요셉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억울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보같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을 인간적으로 잘되게 이끌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가운데 정말 행복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여건과 환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초절한 절망적인 고난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곤경을 당하지 않는 삶을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곤욕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파출소 소장으로 어린 딸을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무기수로 봉역합니다. 그러다가 모범수가 되어서 20년 감형을 받고 15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1987년 12월 달에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되게 됩니다. 이후로 이분이 20년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8년에 이 절반은 11월 달에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 그분의 나이는 74세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감옥에 지내는 동안 김재준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옥중에서 통신신학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원섭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나는 감사한다. 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더라면 옥에 오지 않았을 거고, 옥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님을 어찌 만날 것이고,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판타슈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선을 목표로 해서 협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선한 것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CCM 찬양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늘 들려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당시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은 남자 아들을 낳으면 누구든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 명령 속에 명령이 있을 때에 요게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차마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집에 감추어서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더 성장해 가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이웃에게 들릴 정도가 되니까 집에서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게벳이 갈대를 꺾어다가 바구니를 만듭니다.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촘촘하게 꼼꼼히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이렇게 나일강에 상자에 담은 아기를 띄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엄마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를 드린다. 행여나 물이 새어들까 봐 역청을 얼마나 꼼꼼하게 발랐겠습니까? 그렇게 갓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앞서 나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돌아서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언제까지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달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